오늘 204장 찬양 가사는 오늘 말씀 제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가이오와 10가지 발판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하자면 10가지 신앙 발판이 우리의 반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세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집이라면 모래처럼 무너지는 헛된 명성과 세상의 재산이나 부귀가, 세상의 인기가 모래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반석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반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과 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 시간 재창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시고,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우리가 이번 주에 로마서 16장을 나눌 주간이죠. 로마서 맨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23절은 가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반석같이 단단한 신앙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걸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끝내 복음의 진짜 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단단한 신앙이라 하면요, 결국 나 자신, 내 개인이 기도에 규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화면이 이상한데. 나 자신의 기도에 규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시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 정시기도 시간이요, 짧든지 길든지 간에 이 한 번의 정시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의 추와 같아요. 사실은 이 한 번의 삶의 추가 나머지 시간을 다 좌우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시기도가 대체 뭔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을 조금 어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이러면 돼요. 정시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우리 하루 24시간의 추예요. 이 추가 든든해야 나머지 시간의 삶이 정말 반석 위에 선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24기도가 되어져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24시 복음만 자랑하는 이잖아요. 24시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참 힘들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24시 할 수 있냐, 그죠? 그런데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삶의 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24가 되어지는데, 24기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내 평상시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추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24시 지켜주십니다. 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이상하면 말도 이상해지고요, 생각이 이상하면 행동도 이상해요. 생각이 이상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도 이상합니다. 생각이 사실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이 나의 미래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학원보고만 메시지에 이번에 그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는데도 안 된다. 생각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틀린 생각, 상처로 잡힌다. 이게 계속 업다운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연약한 거예요. 계속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둡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막 이게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24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언약의 7대 흐름으로 온전히 털이 딱 잡혀지는 게 바로 24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7대 흐름으로 털이 잡혀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 따르고, 예배 드릴 때 떠오르는 생각 따르고, 평소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 생각이 따로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24시 7대 흐름으로 털이 잡혀진다. 자, 7대 흐름이 뭔가요?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의 신분 권세, 이것이 기본적인 나의 생각의 틀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내 생각의 틀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반석 같은 10가지 신앙 발판이 내 생각의 틀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상한 현장 속에서도 그 현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흐름을 바꾸어가는 9가지 흐름, 그리고 현장의 문이 닫혔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 5가지 확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신 62가지 삶, 내 삶이 62가지 삶 속에, 나의 미래가 62가지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어디에서 결국 다 발견하게 되냐? 예배와 말씀 속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죠. 이 7가지 7대 흐름,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30년 동안 들어온 메시지고, 나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7대 흐름이 내 생각의 틀이 되는 게 바로 24라고 하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아니고요, 이게 나의 24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정시기도가 나의 규례가 되어 있는 사람, 평소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가 삶의 추에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집니다. 자, 신앙 발판 10가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주권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실은 어린이나 우리나 수준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오늘,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갈등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오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왜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왜 이런 상황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까? 이게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의 오늘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질문하면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만드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의 됨됨이, 인격 아무것도 안 보시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일단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틀린 생각이 많고 편견이 많고 잘못된 게 많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스럽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정말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께 없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은 지금 나에게도 임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성령은 지금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나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어디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영, 전도와 선교의 영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성령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영이에요. 내가 전도와 선교에 어느 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드립니다 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걸음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일무이하시고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원저자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자, 성경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천군 천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도 교회 건물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진짜 참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저 예루살렘이 지금 모스크 사원이 있는 거고, 저 유럽의 큰 대성당들이 지금 다른 용도로 쓰임 받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참된 성전은 바로 성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이고요. 그리고 참된 성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또한 참된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참된 성전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건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참된 선교지는 그러면 어디냐? 예, 많은 사람들이요, 해외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정확한 의미는 해외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정확한 의미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부대 선교, 농어촌 선교, 어린이 선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문화권이 다르면 다 선교입니다. 그러면 선교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해외 보내는 건데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가는데 그 선교 헌금을 쓰냐? 쓰면 안 됩니까? 국내에 있는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가면요, 해외 여행 가는 거 말고 해외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 헌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식이 그렇거든요. 해외 선교하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나 저 필리핀, 동남아 어려운 현장에서 선교하면 위대해 보이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좀 좋은 나라에서 선교하면은 좀 별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고, 예,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자, 참된 선교지는 어디냐? 꼭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참된 선교지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 현장, 내가 태어난 가문이 선교지고요,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지고, 내 직장이 선교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을 선교지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죠? 내가 바로 선교사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로 눈을 뜨는 거고, 오늘 잠잘 때도 선교사로 잠자는 겁니다. 나 오늘 복음 하나도 안 전했는데요, 하루 종일 나 누워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누워 있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그럼 하루 종일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됩니까?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참된 선교지는 내 현장이고, 참된 선교사는 바로 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내 내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참 이상한 게요, 불치병 진단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막 울잖아요. 저는 TV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보면요, 암 진단 받았습니다 막 비통하게 우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모든 사람은 다 죽거든요. 그런데 80살에 죽을 수도 있고 50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단지 어떤 형태로 죽느냐, 어떤 형태로 죽느냐,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요, 험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랄 게 아니고요,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내 후손에게 무엇을 내가 남겨주고 죽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의 세계가 그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죠?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내세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더 깁니다. 자, 그리고
불신자는 죽은 뒤에는요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목만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살아온 목만큼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요 죽으면은 바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과연 천국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과연 천국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전설의 고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극락인 거죠. 그걸로 치면 극락에 갔는데, 아니 무슨 천국이, 그러니까 극락이 초가집이 있더라고요. 그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데려가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너를 여기 데려왔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본 건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난 이제 어린 마음이지만 뭔 저 초가집이 있어?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데려가더니 창고 같은 데를 데려가더니 곡식가마가 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네가 살아있을 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그 쌀만큼 여기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큼 쌓여 있어. 이 사람은 이제 그거 권선징악이죠. 살아있을 때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죽어서 그만큼 부자로 이렇게 누리고 산다. 그런 게 천국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 복락이 쌓인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2번 언급된 걸 제가 봤어요.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거는 일단 2가지를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 돕는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전도와 관련된 것에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말하길요 천국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한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면은 제가 어린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거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최고로 재미있는 놀잇감이 있고 네가 상상하는 최고로 좋은 게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어린이니까. 근데 천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라 하면 내가 상상하는 최고로 좋은 것이 다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천국이에요. 내가 상상하는 최고로 좋은 게 다 있어도 별로 관심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해서 배우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다른 게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 다른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벅차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전도한 또는 내가 양육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상상만 해도 막 기쁨이 오거든요. 이 신앙의 10가지 발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물나도 무너지지 않네. 아까 204장 찬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이오죠. 가이오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이오 같은 제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만드시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가이오 같은 중심이 되고 또 가이오 같은 제자를 붙여줄 만한 중심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요, 이 가이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또 가이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이오 하면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요한도 도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가이오는요 온 교회를 도와주는 식주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전도자 사도들을 돕는 식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고 뭐라고 편지 보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자, 보세요. 강건함이 뭡니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막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면역력을 기르려고. 그게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옆에 병균이 있어도 병 걸리지 않는, 그게 강건함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잘되고, 예,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바로 이 대열에, 이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서 있는 너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산업인이라면요, 이런 가이오 같은 산업인이 돼야 돼요. 산업인의 모델. 정말로 영혼이 식주인,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축복받는 이런 산업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도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온 교회의 식주인,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복음 경제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며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제, 바로 그 복음 경제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주신 거는요, 모델로 삼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응답을, 요셉 같은 응답을, 한나 같은 응답을, 가이오 같은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가이오 같은 복음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또 가이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가이오가 이제 여러 사람,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서 전도하러 가는 게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이 가이오는요, 장로로서 전도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함께 전도 캠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직자라면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장부 정리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것만 중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또 가장 제가 마음에 남는 멋진 중직자, 이러면 순천에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주일날 점심시간이 되면요, 나가세요. 주일날 점심시간 때문에 나한테 혼자 나가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세요. 초등부 싹 다 데리고 가까운 뭐 공원이나 가까운 운동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자고. 애들 다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나면요, 당연히 갈 줄 알고 전도지 다 챙겨서 장로님 따라갑니다. 그럼 장로님이 애들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그 점심시간 동안 막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장로님을 영접시키고,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제가 본 장로님 중에 최고입니다. 저 맨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지적 장애 있으신 분을 그때 전도해서 교회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 마을을 여기 맨 밑에부터 저 산꼭대기까지 다 돌면서 복음 전했는데, 제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지적 장애인 거예요. 근데 지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든지, 영접하고 하자마자 하는 말이 그 교회에 가려면 이러면서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영접하자마자 교회를 오고 싶어 하길래 교회 올 거냐고, 아니 버스 안 타도 된다고,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얼마나 정말 지적장애인데도 얼마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고, 올 때는 태우러 가는데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요. 전혀 교회 요구하는 거 없으시고, 그래서 새가족반 다 하고 새가족반 수료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아주 뿌듯한 정말 그런 제자인데, 그 한 분이 영접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봄 신방에 대해서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신방을 하러 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밤 이제 저녁 시간 때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그 한 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어머니, 그 청년의 형님, 그 청년의 조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딱 차려놓고 불 켜놓고 다 기다리는데 전부 다 지적장애인 거예요. 전부 다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구나. 그 전부 장애인인데 그나마 영접한 이 청년이 제일 똑똑해, 그 중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정말 불신자 6가지 저주가 이거구나 보이는 중에서 이분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자기가 막 말해가지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서 막 말해서 오늘 목사님 오니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그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사실은 그냥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그 청년하고 말 섞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예, 듣기 젊은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그런데 오직 그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 한 분만이 옆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점심시간 되면 나 따라와라, 전도하러 가자. 어린이들 데려가면서 그 청년을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리고 너는 나랑 같이 전도하러 다니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중직자 중에 제가 본 모든 중직자 중에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예, 중직자는 그런 겁니다. 중직자는요, 전도를 기획하고 팀을 구성해서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가이오 같은 중직자의 응답을 저희가 받고 또 이런 가이오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3가지가 정립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이 정립돼야 돼요. 내가 배워서 아는 복음 말고요. 복음을 배워서 아는 거는요, 가인도 알았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똑같이 복음 가르쳤잖아요. 가인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예배 드릴 때 가인은 전혀 다른 자기만의 틀린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벨처럼. 자, 사울 왕도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막상 중요한 순간에 복음이고 뭐고 나의 왕자리가 제일 중요한 나의 복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나의 복음이 정립돼야 됩니다. 정말로 지적장애인 왜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럴까요? 왠지 불결하게 느껴지고 나하고 다르다고 느껴지죠. 그죠? 예, 나의 복음이 정립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정립되면요, 영혼이 정말 귀해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합니다. 2번째, 나의 메시지가 정립이 돼야 돼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2가지죠.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까막눈만 아니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마가 있어요. 레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는 감추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의 레마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 나만의 기도가 정립이 돼야 돼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시기도는 우리 삶의 추라고요. 정시기도가 사실은 내게 이렇게 딱 규칙적으로 나에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요, 계속 이 추가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흔들흔들, 삶의 규모도 흔들흔들,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정립이 된다는 말은요, 기도 시간이 정립이 된다, 기도 형태가 정립이 된다, 이것도 되지만 기도 내용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의 기도도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사실은 저도 기도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냥 기도를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기도했다가.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한번 가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나 보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와서 이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나의 기도에 작은 답을 하나 줬어요. 기도는 평상시에 날마다 해야 되는 거다.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시기도에 규례를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면요, 아까 기도는 말씀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 딱 그 자체만 딱 따지면요, 1시간이 안 돼요. 몇십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 그 자체는 그런데 그 기도 전과 후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계획을 심어주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과 영감을 또 주세요. 그럼 그것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오전에 서너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정시기도 시간은 서너 시간이다 이렇게 잡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 내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 생기면 또 계획 막 짜고. 기도를 했을 때 가장 모든 게 많이 떠오르고 가장 모든 게 많이 생각납니다. 기도가 정립되고 나서요, 저는 제 마음에 사라진 것들이 뭐냐,
염려가 사라졌어요. 제 마음에 사라진 게 뭐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진짜로 염려 없고요. 진짜로 뭐 어떤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 낙심 이런 것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의식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이건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한 누림을 주셨어요. 정말 나의 복음이 정립되고 나의 메시지가 정립되고 나의 기도가 정립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축복, 새 계획 속에서 행복한 누림이 있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에 반석같이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이오 같은 절대 제자, 참으로 한 사람이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를 살릴 모델 중직자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의 복음이 정립되고 나의 메시지가 정립되고 나의 기도가 정립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축복과 새 계획 속으로 행복한 누림이 있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